오늘은 신명기 22장을 통해서 이웃사랑과 순결을 위한 규례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우리 살펴본 것 중에서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하나님의 일을 대행할 모형을 먼저 만드신다고 그랬어요. 그렇죠? 하나님 나라의 모형을 이 땅에다 만들어 놓고 그 모형을 확장시켜서 하나님 나라를 확대해 나가신다, 이렇게 했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어떤 건지 씨앗이 있어야 될 거예요. 그래서 그 씨앗이 점점 자라서 확대되게 하시겠다 하는 게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땅에 그 하나님 나라의 근본 단위인 뭐를 이 땅에 두셨다 그랬어요? 네, 가정을 이 땅에 두셨다. 그래서 가정이 확대되는 교회가 되는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모형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모형이 그냥 껍데기 모형이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의 정신, 하나님 나라의 정신이 뭐예요? 사랑이잖아요. 그 사랑을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 1번을 보면 이 땅에 세워진 하나님 나라의 모형은 참된 가정이다. 그렇죠? 그러면 참된 가정의 제일 조건은 뭘까요? 이것은 곧 하나님 나라의 제일 조건과 마찬가지죠. 하나님 나라의 제일 조건이나 가정의 제일 조건은 같은 거예요. 그럼 가정이 만들어질 때 가정은 누구를 통해서 만들어지나요? 아담과 하와가 둘이 만나서 가정을 이뤘잖아요. 남자와 여자가. 근데 남자와 여자의 제일 조건은, 그래서 가정을 만드는 조건은 뭐예요? 둘 간의 사랑이에요. 참 사랑. 다른 데 눈 돌리지 않고 둘이 서로 사랑하는 것. 그래서 부부 간의 순결, 즉 성적 깨끗함이 유지되는 것. 이것이 가정을 이루는 첫 번째 조건이에요. 가장 중요한 거예요. 이것이 없다 그러면 가정은 만들어지지 않아요. 그럼 하나님 나라가 만들어지기 위해서는, 하나님 나라의 샘플이 가정이라 그러면 하나님 나라는 어떻게 이루어져요?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나라도 어떻게 이루어진다고요? 부부간의 순결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부부간의 순결로 이루어진다. 2번 보겠습니다. 순결이란 이성과의 육체 관계가 없어서 몸이 깨끗한 상태를 말한다. 이건 이제 사전적 의미예요. 그래서 남녀 간의 어떤 육체적인 관계가 없어서 몸이 깨끗한 상태를 순결이라고 하는데, 성경에서 말하는 순결이란 뭔가, 이제 사전적 의미가 아닌 성경에서 말하고자 하는 순결은 또 다른 내용이 있겠죠. 1번 성적인 깨끗함. 성적인 깨끗함이라는 것은 육체적인 깨끗함을 얘기하는 거죠. 신부가 남편만 사랑하는 것, 뭐 이런 식으로 성적인 깨끗함을 통해 영적인 깨끗함에 이르는 것을 말한다. 영적인 깨끗함은 뭐예요? 신부된 성도가 하나님만 섬기는 것. 그래서 우리는 이 땅의 가정이 하나님 나라 모형이라 그랬잖아요. 가정의 핵심은 부부인데, 부부, 남편과 아내가 있죠. 하나님 나라도 부부예요. 하나님 나라도 부부의 둘을 사랑해요. 부부가 누구와 누구예요? 남편 되는 하나님과 신부 되는 성도들의 사랑이에요. 2번 보겠습니다. 성적 깨끗함으로 참 가정을 세우는 것이 하나님 나라 건설의 기초석을 놓는 작업이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기초석을 이 땅에 놓는 것은 성적 깨끗함을 이루는 거예요. 그래서 성적 깨끗함으로 가정을 이루는 것이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기초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이야기가 뭐에 대한 것이라고요? 순결을 위한 규례다. 순결. 그래서 지금 이런 전제를 가지고 우리가 한번 살펴본 겁니다. 그리고 그 전에 이제 이웃사랑에 대한 것도 언급을 하고 있는데요. 1절부터 4절까지가 이제 이웃사랑에 대한 언급입니다. 그러면 3번을 한번 볼까요? 이웃의 어려움을 못 본 채 하지 말고 반드시 도와주라고 하였다. 그러니까 형제의 어려움을 보면 반드시 도와주라고 그랬죠. 그 어려운 경우란 어떤 경우인가? 이게 성경에서 지금 오늘 다루고 있는 데서, 그럼 그 어려운 경우를 어떤 경우라고
예를 들고 있느냐? 형제 소유의 길 잃은 생명체를 보거든 돌려주라. 옛날에는 방목을 했죠. 지금은 뭐 집에서 묶어놓고 소를 키우고 그래서 팔고 그러잖아요. 근데 옛날에는 그런 거 없죠. 다 들판에서 키웠죠. 그래서 양도 그렇고 소도 그렇고, 그러면 누구 손지 들판에 같이 풀을 뜯어먹으면 서로 누구 손지 잘 모르잖아요. 그러다가 자기 집으로 가지 않고 다른 집으로 갈 수 있겠죠. 그때 환경은 그랬어요. 그래서 이런 경우가 많았겠죠. 형제 소유의 길 잃은 소나 양이 자기 집에 왔어요. 그러면 자기가 잡아먹어야 돼요. 돌려주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형제 소유의 잃어버린 물건, 여기서는 의복을 예를 들었는데, 이거는 생명체가 아니라 이제 그냥 물건이죠. 그 물건을 의복으로 표현을 한 거죠. 잃어버린 물건을 보거든 돌려줘라. 그래서 유실물이죠. 유실물이 있으면 누구 건데 열어보니까 누구 거야. 그러면 그걸 그 사람한테 돌려줘야 되는 거죠. 돈이 많이 들었다. 돌려주라는 거죠. 그래서 생명체든 생명이 없는 물체든 다 돌려주라.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3번을 보면 형제 소유의 생명체가 넘어진 것을 보거든 일으키라. 이것은 뭐 생명체가 어떤 그 굴에 빠졌다든가 어떤 넝쿨에 걸렸다든가 스스로 이제 넘어져서 일어날 수 없는 상황을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런데 내게 아니니까 그냥 버려두겠다. 뭐 이렇게 놔두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여기서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지만 출애굽기에서는 이것을 앞에서는 모세가 어떻게 얘기를 했나 하면 형제 소유가 이게 어떤 형제나 하면 자기와 원수 사이에 있는 형제, 자기를 아주 괴롭혀서 원수지간에 있는 형제의 소가 지금 위험에 빠졌어요. 그랬을 때 원수가 미우니까 저 소도 그냥 놔둬야 되지 않느냐?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원수의 소일지라도 어떻게 하라고요? 그냥 두지 말고 도와줘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웃사랑. 4번. 이웃의 어려움을 못 본 채 하지 말아야 하는 이유는 뭐냐?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것은 거짓말이라. 요한 1서에서 이렇게 써놓고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형제를 미워하면 이것은 거짓말이다. 뭐가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는 게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형제도 사랑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을 사랑한다 그러면 그 사람은 형제를 사랑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형제를 사랑하는 것은 곧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웃에 대한 사랑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5절부터 나오는 이야기가 생활의 순결을 얘기하고 있어요. 생활의 순결이라는 건 뭘 얘기할까요? 생활의 순결. 이방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 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율법을 줬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의 율법을 줬잖아요. 그 율법과 가나안 백성들이 지키고 있는 그들의 문화, 그들의 율법이 있겠죠. 그들의 문화, 이방신을 섬기면서 우상을 섬기면서 그들이 하고 있는 문화,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섬기고 있는 하나님 율법에 따른 하나님의 문화, 틀리죠. 그래서 이런 정반대의 문화를 서로 갖고 있는데 순결이라는 것은 두 개의 문화가 합쳐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가나안 백성의 문화를 받아들이지 않고 하나님의 문화를 그대로 지켜가고 보존하는 거예요. 이것이 생활의 순결이에요. 그래서 이방 그 신의 문화가 들어오지 않게 하는 거예요. 이걸 말합니다. 그래서 그런 그 생활에 여러 가지 예를 들고 있는데 5번 보면 여자가 남자의 의복을 하거나 남자가 여자의 의복을 하는 것을 가증한 것이라고 말했다. 남자가 여자 복장을 하고 여자가 남자 복장을 하는 게 뭐가 잘못이에요? 남자 옷 입을 수도 있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옷 자체를 입는 걸 얘기할까요? 그게 아니라 여자들만 입는 집단에 구분이 있을 거 아니에요. 여자들만 입는 집단에 자기가 남자이면서 여자인 채 하고 들어가서 사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 들어가면 다 여자인 줄 알았는데 남자가 들어와서 안 좋은 일이 일어날 수 있겠죠. 성적으로 안 좋은 일이 일어날 수 있겠죠. 뭐 여자 목욕탕에 남자가 들어간 거는 마찬가지예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런 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적으로 잘못된 일이 일어나지 않게끔 해야 된다. 남녀 분별이 있어야 된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단순히 의복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구별돼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성적으로 구별해 놨는데 그것을 숨기고 들어가서 자기가 은밀하게 성적으로 나쁜 짓을 하게 되는 것을 얘기를 하는 거죠. 뭐 남자가 여장을 하고 여자 화장실에 들어간다든가 뭐 그런 거랑 비슷한 거겠죠. 그 다음에 6번을 보면 어미새와 새끼를 아울러 취하지 말라는 고 얘기를 했어요. 이것은 무슨 말이에요? 길 가다가 어미새가 있고 그 둥지가 있는데 그 새끼가 있어요. 근데 그 어미새와 새끼가 같이 있는데 이것을 둘 다 취한다는 건 다 죽인다는 얘기예요. 다 잡아먹는다는 얘기예요. 자기가 어미도 잡아먹고 새끼도 잡아먹고. 그러면 어떻게 돼요? 씨가 마르겠죠. 그래서 종족 보존이 안 되니까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은 창조의 세계, 피조의 세계,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이 하나님의 피조의 세계는 우리가 관리자예요. 그렇죠? 하나님이 우리를 잘 관리해서 잘 보존하게끔 하는 책임이 있어요. 물론 거기서 나오는 계란을 먹듯이 새알을 먹는다든가 우리가 먹을 수는 있어요. 그러나 잘 관리해서 그들을 보존해야 할 책임이 또한 있는 거예요. 근데 어미와 새끼를 다 죽이면 보존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어미는 놔두고 새끼, 뭐 그 알을, 새알을 먹는다든가 새끼를 잡아 먹었을 경우에는 어미가 또 새끼를 낳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잘 자연을 보존해라. 그런 의미가 되겠어요. 이것도 생활의 순결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은 이 창조 질서를 잘 지키는 것. 그 다음에 7번 보면 집을 지을 때 난간을 만들어 떨어지지 않게 하라. 이스라엘 나라 집들은 대부분 1층을 짓고 그 위에를 평평하게 만들었어요. 그리고 그 옥상을 평평하게 만들고 평평한 위에 식탁을 갖다 놓고 거기서 밥을 먹는다든가 생활을 했어요. 근데 지붕은 없고 그 옥상에서 이렇게 생활을 덥잖아요. 그러니까 밤에 거기서 생활을 많이 하고 뭐 파티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그러다 보면 난간이 없으면 떨어질 위험이 있죠. 그래서 집 주인은 책임을 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피가 내 집에 돌아가기 때문이다. 주인이 안전장치를 해놓지 않으면 그 책임이 주인한테 있다는 거예요. 누가 떨어진다 그러면. 그래서 주인이 그 책임을 그 피가 자기가 책임을 지지 않기 위해서는 다른 사람의 안전장치를 해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이것도 이웃에 대한 사랑이죠. 그 다음에 8번 보면 포도원의 두 종자를 뿌리는 것, 소와 나귀를 결의하는 것, 양털과 배실을 섞어 짜는 것을 금하고 있다. 하나씩 볼까요? 포도원의 두 종자를 뿌리면 어떻게 된다고 했을까요? 9번을 한번 볼까요? 내 포도원에 두 종자를 섞어 뿌리지 말라. 그리하면 내가 뿌린 씨의 열매와 포도원의 소산을 다 빼앗길까 하노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포도원에 두 가지 종자를 씌우면 안 돼요? 왜 안 돼요? 여기서는 그 이유를 뭐라 그래요? 다 뺏길까 한다. 이게 뭐냐면 이방 문화와 이스라엘 문화가 혼합되면 어떻게 된다고요? 결국 이방의 타락의 문화로 다 가서 이스라엘 백성이 사라지는 거예요. 다 뺏기는 거잖아요. 그렇게 되게 하지 말라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 예를 들어서 이렇게 같은 예예요, 다. 그 다음에 소와 나귀를 결의하지 말라. 이 결이라는 것은 두 마리가 같이 끄는 쟁기를 결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한 마리가 끌고 가면 힘드니까 두 마리가 같이 끌게 하는데 한쪽에는 소 한 마리와 말 한 마리가 끌면 이 힘이 틀리잖아요. 힘이 틀린데 둘이 끌면 한쪽은 엄청 힘들겠죠. 힘이 약한 쪽은. 그래서 그를 죽이는 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소와 말을 똑같이 취급하면 안 된다. 합치면 안 된다.
이것도 이방 문화와 이스라엘 문화가 같이 공존하게 해서는 안 된다. 그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양털과 배실을 섞어 짜는 것을 금하고 있다. 뭔지 알죠? 양털은 뭐고 배는 뭔지 알죠? 그래서 이것을 같이 섞어 짜도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이 세 가지가 다 뭘 얘기하기 위한 거라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의 문화를 받아들이면 안 된다. 단절해야 된다. 공존하게 하면 안 된다. 이 이야기를 하고자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더 뭐야? 겉옷 네 귀에 숯을 만들라고 했다. 겉옷은, 우리는 지금 겉옷은 뭐 이게 잠바같이 이렇게 돼 있는데, 원래 이스라엘 백성들은 겉옷이 어떻게 돼 있어요? 그냥 사각형으로 보자기처럼 큰 보자기예요. 그래서 보자기를 어떻게 해요? 큰 보자기를 이렇게 뒤집어 쓰는 거죠. 이렇게 우리 그 보자기를 위에다가 이불 같은 거를 이렇게 쓰는 거예요. 그리고 뭐야? 묶어요. 허리를 딱 묶어요. 이게 겉옷이에요. 그래서 밤에는 잘 때 우리 담요 같은 것을 여기 이렇게 묶고 다니다가 밤에는 그걸 갖다가 덮고 이불로 쓰고, 해가 나오면 해를 가리고 뭐 다양한 용도로 사용하는 거죠. 그래서 그 겉옷이며 이불이었어요. 근데 그래서 사각형으로 되어 있으니까 사각형 모서리에 뭐를 달아요? 술이라는 건 뭐예요? 이렇게 실 같은 걸로 이렇게 꼬아 갖고 만든 술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사각형의 술을 달았어요. 그 술이 뭘 뜻하나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뜻해요. 그 술이. 그래서 이방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과 상관이 없잖아요. 그래서 그 술을 안 달아요. 그런데 이 백성들은 반드시 그 술을 달아라. 그러니까 그 술을 꼴 때도 몇 번 꼬고 몇 가닥을 꼬고 해서 그게 정해져 있어요. 그게 성경의 구절과 마찬가지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런 의미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걸 보면서 뭘 생각해요? 하나님 말씀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겉옷을 볼 때마다, 겉옷이 밖에 있잖아요. 술을 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고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는 것을 인식하게끔 했다. 그래서 이방과 구별되는 겉옷도 이방과 구별돼요. 그래서 겉옷을 보면 쟤는 이방인이고 여기는 이스라엘 백성이구나.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자구나. 이렇게 구분되게끔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5절부터 12절에 나오는 이야기들은 구분되게 해서 하나님의 문화를 순수하게 하나님의 문화만 있게 하고 이방의 문화가 이 안에 흡수되지 못하게 하라. 이런 얘기예요. 이게 순결이에요. 그 다음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순결에 대해서 이제 더 깊이 들어가는데 13절 한번 읽어볼까요? 누구든지 아내를 맞이하여 그에게 들어간 후에 그를 미워하여 비방거리를 만들어 그에게 누명을 씌워 이르되 내가 이 여자를 맞이하였더니 그와 동침할 때에 그가 처녀임을 보지 못하였노라 하면, 이제 이건 무슨 말이에요? 신부를 맞이했어요. 결혼을 했어요. 결혼을 했는데 결혼을 해서 보니까 첫날 밤을 같이 잤는데 그리고 나서 신랑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신부는 처녀가 아니다. 이렇게 하면서 자기가 미워해서 싫어하면서 그를 고발을 한다는 거예요. 9번 한번 볼까요? 신부의 부정이 밝혀지면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고발을 했을 때 누가 말이 신랑 말이 맞는지 틀리는지 따져봐야 될 거 아니에요. 신부의 부정이 밝혀지면 신부를 어떻게 하라고요? 돌로 쳐 죽여야 돼요. 신부가 순결한 여자가 아니다 그러면 돌로 쳐 죽이라는 거예요. 신랑이 고발을 했는데, 그런데 신부의 순결이 밝혀지면 신랑은 무고죄로 처벌받아요. 어떤 처벌을 받느냐? 장로들이 그 태형을 치고, 그 다음에 벌금형 100세겔. 원래 지창금은 그 여자를 데리고 올 때 지창금이 50세겔인데 지창금의 2배를 내라는 거예요. 무고죄로. 거짓말로 자기가 같이 살기 싫어갖고 이 여자가 보니까 마음에 안 들어요. 그래서 싫어갖고 거짓말을 해서 무고를 했을 경우에는
두 배를 내는 거예요. 여자를 데리고 오는 돈의 두 배를 벌금을 줘서 처갓집에 돈을 갖다 줘야 돼요. 그리고 평생 동안 그 아내를 버릴 고난을 박탈해 버리는 거예요. 뭐 살다가 뭐 이혼을 할 수도 있잖아요. 이혼이 허용은 됐어요. 그런데 이혼을 못하게끔 이렇게 만들어 놓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여기에서 처녀인지 아닌지를 어떻게 아느냐? 15절을 한번 볼까요? 그 처녀의 부모가 그 처녀의 처녀인 표를 얻어 가지고, 그래서 고발을 하게 되면 그 처녀가 정말 처녀였다면 밤에 자면서 침대 모에 피가 묻어 있을 것이다. 그러면 그것을 증거로 갖고 와서 장로들한테, 자, 처녀였다, 여기 증거가 있다, 이렇게 해서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는, 이때 당시에는 무조건 첫날 밤에는 흰 천을 깔아서 그거를 증거를 삼게 돼 있어요. 그거를 다 반드시 그걸 하게 돼 있었어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증거로 삼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그 증거가 있다 그러면 남자를 어떻게 해요? 남자를 처벌하게 되고, 증거가 없으면 여자가 처벌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순교를 강조하는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핵심은 남자가 거짓말로 무고로 이런 일을 저지르게 됐을 때는 아주 엄한 벌을 줘야 된다 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핵심이에요. 그 다음에 10번을 보면, 남자와 유부녀가 동침하면 어떤 처벌을 받는가? 그러니까 어떤 남자가 유부녀와 관계를 했을 경우에는 어떤 처벌을 받느냐? 22절에 이제 나와 있죠. 어떤 남자와 유부녀가 동침했을 경우에는 동침한 남자와 그 여자를 둘 다 죽여라. 그래서 악을 제거해라. 그래서 결혼한 가정이 있는 것을 파탄시키면 그 파탄시키는 결혼한 사람도 잘못이고 다른 남자도 잘못이다, 이렇게 해서 다 죽여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11번 보겠습니다. 22절부터 30절까지 나오는 이야기는 뭐냐면, 그 앞에 지금 13절부터 21절까지는 신부의 순결을 다룬 거죠. 신부는 순결해야 된다. 그런데 그 순결을 살기 싫어서 무고를 했을 경우에는 그 남자를 처벌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순결하지 않은 신부도 처벌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간음을 했을 경우에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순결을 지키기 위해서는 간음이 없어야 되겠죠. 근데 간음을 하게 되면 그 간음도 처벌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예를 몇 가지를 들고 있는데요. 11번을 보겠습니다. 약혼한 처녀, 그 약혼한 처녀와 약혼 안 한 처녀로 구분해서 이제 나누어 놓고 있는데요. 11번, 약혼한 처녀가 강간을 당한 경우 약혼녀를 강간한 남자는 돌로 쳐 죽였다. 그래서 어떤 약혼한 여자가 있으면 그 사람은 결혼한 걸로 일단은 인정을 했어요. 그래서 결혼한 여자를 건드리게 되면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랬을 경우에 어떻게 하라고요? 남자는 무조건 돌로 쳐 죽여라. 약혼한 처녀는 그 위치가 성읍이면 유죄고 들판이면 무죄였다. 그 이유는 뭐냐? 남자는 무조건 죽여야 돼요. 약혼한 여자와 문제가 생기면 그 문제 생긴 남자는 무조건 죽이는데, 여자는 어떤 때는 죽이고 어떤 때는 안 죽여요. 왜? 자, 여기 보세요. 성읍에서는 소리를 지르지 아니하여 유죄이고, 원래 남자가 자기를 겁탈하려고 하면 소리를 질러서 도움을 구하는데, 성이라는 것은 사람들이 많이 살고 있는 마을이잖아요. 부락이잖아요. 그래서 그 안에서는 소리만 지르면 누군가 와서 도와줄 수 있어요. 그래서 소리를 안 질렀다는 것은 공범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유죄다는 거예요. 너도 똑같은 놈이다, 그래서 죽이는 거예요. 성 안에서 만약 그런 일이 있는데 소리를 안 지르고 사건이 만들어졌다 그러면 여자도 죽여라. 그런데 들판에서 그런 일이 있었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소리 질러도 누가 와서 구원해 줄 자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럴 때는 들판에서 그런 일이 있었을 때는 무조건
여자는 무죄다. 그렇게 다루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12번을 보겠습니다. 한 남자가 약혼하지 아니한 처녀를 욕보인 경우는 남자가 져야 할 책임이 뭐냐? 한 남자가 앞에는 약혼한 여자의 문제고 여기서는 약혼하지 않은 여자에 대한 문제예요. 그래서 약혼하지 않은 여자는 가정을 파탄시키는 건 아니잖아요. 약혼하지 않았기 때문에 가정이 아직 없는 여자예요. 근데 그 여자와 어떤 남자가 일이 생겼다. 그랬을 때는 남자한테 어떤 처벌을 주는데 벌금 50세겔을 지급하고 아내로 맞이하되 평생 그녀를 버릴 권한이 상실된다. 그래서 벌금 50세겔은 정상적으로 결혼하기 위해서 지참해야 할 지참금이에요. 이스라엘에서. 그래서 지참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하고 그 남자는 여자를 아내로 무조건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버릴 권한을 박탈해 버리는 거예요. 싫더라도 무조건 살아야 돼요, 남자가. 그 다음에 처녀의 아버지는 벌금 50세겔만 받고 딸 주기를 거절할 수 있다. 이때 나 저런 놈한테 못 줘 그러면 벌금만 받고 50세겔만 받고 딸을 거절할 수 있어요. 이렇게 만들어놨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30절을 볼까요? 사람의 그의 아버지의 아내를 취하여 아버지의 하체를 드러내지 말지니라. 이것은 무슨 말이냐? 아버지의 아내라는 것은 어머니잖아요. 자식이 어머니랑 관계를 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것은 뭐냐 하면 계모, 이때 당시에 그 부인이 여럿인데 먼저 시집온 여자가 남자애를 낳았어요. 그러면 나중에 젊은 여자와 또 아버지가 결혼을 하게 되면 이 나이가 비슷해지잖아요. 자식하고 맏아들하고 나중에 늦게 결혼한 여자하고 나이가 비슷해지죠. 그래서 계모와 의 혼인, 그러니까 아버지가 일찍 죽으면 그 계모와 산다든가 이런 건 안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또 성적 관계 이런 거는 안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생활 이 규범, 순결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가나안 땅은 어떤 데였어요? 가나안 땅은 성적으로 아주 음탕한 곳이었어요. 왜 그랬어요? 이방 신을 섬기는 가나안 땅에서 신을 섬기는 행사의 마지막이 뭐예요? 혼음이었어요. 그게 재래 의식의 마지막 대미를 장식했어요. 거기 문화예요. 그 사람들은 아예 그거에 대해서 잘못이 없어요. 그게 신의 축복을 받는 거라고 하고 있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거기를 소돔과 고모라가 거기 있잖아요. 그래서 거기를 멸망시켰던 거예요. 그런데 다시 악이 번성을 하고 음란이 너무나 거기에 번창을 하니까 그들을 다 멸해야 된다는 거예요. 멸하고 거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와서 하나님 나라를 거기에 세상에서 제일 음란한 곳에 하나님의 가장 거룩한 곳으로 다시 회복시키겠다는 것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그래서 가장 음란한 곳에 가장 거룩한 하나님의 문화를 세우는 거예요. 정반대죠. 그래서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우리를 이 땅에 보낸 거예요. 지난주에는 우리는 성결에 대해서 얘기했죠. 성결은 우리가 악으로부터 깨끗하게 만들기 위해서 우리를 보냈다 그랬잖아요. 마찬가지예요. 그 악 중에서 성적인 것에 대해서, 음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으면서 그 가장 음란한 곳을 가장 거룩한 곳으로 회복시키겠다. 누가 해야 된다? 이스라엘 백성이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은 어디서부터 이루어져요? 가정에서부터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 가정을 파탄시키는 것은 용서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무슨 일이 있어도 가정을 파탄나게 하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모형을 파괴하는 거기 때문에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없애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가정이 지켜져야 되는데 가정은 부부간의 순결이 지켜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나라예요. 그래서 왜 우리가 성경에서는 자꾸
우리가 신부다고 얘기를, 성도를 신부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모형이 가정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 가정이 샘플이고,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는 신부고, 하나님과 우리는 신부와 신랑의 관계여야 돼요. 근데 왜 그러면 신부만 강조를 해요? 신랑은 절대적으로 죄를 짓지 않는 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신부가 하나님을 향해서 절대적으로 신뢰를 갖고 믿음을 갖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만을 위해서 살아요. 우리만을 위해서 존재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이 있고 신이기 때문에 그게 가능해요. 그런데 우리가 자꾸 눈을 다른 데 돌리고 하나님만 바라보지 않고 다른 세상의 좋은 것들을 기웃거리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너희가 지금 이 악의 문화 속에 악과 섞여져서 결국 너희 망하고 만다는 거예요. 망한다는 거예요. 너희가 악화가 된다는 거예요. 거룩으로 화시켜야 되는데 그 가나안 땅을 너희가 흡수돼 갖고 악이 돼 버린다는 거예요. 그게 결국 두 가지 씨를 거기다 같이 심는 거라가 받아들이는 게 그거예요. 그걸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가정의 부부 간의 순결을 지키는 것,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하나님 문화를 그대로 유지해 나가는 것, 그거예요. 그게 가정의 정조는, 가정의 순결은 하나님 나라의 핵을 그대로 유지하는 거고, 그것은 영적으로 해석하게 되면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서 하나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돼야만 하나님 나라가 완성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완성해야 되느냐? 가정에서부터 완성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정의 순결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지 않는 거죠. 그렇다 그러면 가정이 파괴됐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의 모양이 확장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그것을 성경에서는 계속 강조하고 있고, 하나님 나라의 회복을 거기서부터 시작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모두 참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문화만을 받아들이고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순결한 신부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